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며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쓸모없는 종에게 주의 말씀 수정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됨을 감사드립니다. 간섭하셔서 주의 뜻만 증거되게 하시며 우리를 만드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표서를 쓸 때에 그 당시 환경이 어떻다고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 그때 황제가 네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로는 아주 악한 왕이고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으셔서 그때부터는 기독교인의 핍박이 엄청나게 심하게, 그러니까 도망가고 흩어지고, 또 로마에 있는 사람은 카타콤이라고 무덤 밑에 가서 숨어서, 이제 가빠도기아라는 지역도 가보면 땅 밑에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 다니면서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베드로가 뭘 한다고?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도 산 소망 있는 자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의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하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거류민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제도가 하나님 말씀만 어긋나지 않다면 순종해서 지키면서 살아라. 지난주에 말씀 보니까 종들, 사환들은 그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랬어요. 당시에 종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죠. 종들이 예수 믿고 자유한다고 막 주인에게 달려들고 무력으로 행세했다면 아마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많이 전거됐고, 또 당시에 여성들은 굉장히 천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여성은 사람 대접 못 받았잖아요. 종 취급하고 굉장히, 지금도 저 아랍권에 가면은 무슬림에서는 여자를 인격 대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타해도 죄가 안 됩니다. 하물며 죽여도 죄가 안 될 정도로 여성은 인권이 유린당한 시대입니다. 로마 당시도 여성의 인권이 아주 유린당하고 여성의 인권이 낮은 그런 시대에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은혜 받고 힘을 내다 보니까 남편에게 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들아, 1절에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맘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각각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 뼈를 취해 가지고 하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올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굉장한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나 하와나 하나님 앞에 동등한 똑같은 인격을 가집니다. 똑같은 존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사랑하고 소중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남자 여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도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없다. 그러면 동일하다. 남성이 우울하고 여성이 좀 부족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하와에게서 아담을 취한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질서는 다르다. 두 사람 이상 똑같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질서를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하와를 취했다는 것은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야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산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 덧붙인 말씀은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당시에 여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고 남성들은 적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도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예수 믿느냐에 따라서 남편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 저희 교회는 보면은 아내가 처음 믿다가 나중에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참 부부가 잘하는 가정이 참 많아요. 보면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아, 저 집사님 신앙생활 참 가정에서 잘했는가 보다. 아니면 무지하게 협박했는가 보다. 어쨌든 남편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는 아내에게 고맙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하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가정에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이름에 따라서 남편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내가 예수 믿고 좀 알고 보니까 아이고 나만 바보같이 살았구나. 나도 좀 말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힘이 나니까 막 남편한테 대들고 싸우고 다른 사람은 안 그렇더라. 우리 교회 김 집사는 박 집사는 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런 이러면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그 목사 그래 가르치더냐. 괜히 목사만 욕먹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그러라고 했나요? 남편들은 아주 희한해요. 자기 아내가 좀 그렇다고 안 하고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말씀드리세요. 제가 안 가르쳤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아내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지 몰라도 예수 믿은 후에는 가정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도 잘하고 아이들도 좀 잘 돌보고 밥도 좀 잘해드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고 안식하고 쉬도록 좀 해야 되는데
기도회에 있다고 설거지도 안 하고 나가고 애도 밥도 안 주고 남편 오는데도 나 지금 바빠서 여름 성야교 해야 되니까 당신이 차려 먹으라 이래서 하면요 속으로 그럽니다. 우리 마누라 예수 믿어서 망했다 이럽니다. 그럼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요즘은 심한 사람은 교회 안 가면 이혼하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남편들 이혼당하면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억지로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 억지로 따라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속에는 그냥 왔다 가야 돼. 더러운 마음도 안 들고. 그럼 복음이 증거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에 질서를 세웠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더 안 믿을 때보다 가정에도 잘하고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남편들도 잘 섬기는 아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중에 혹 목사님은 왜 자꾸 아내들에게만 순종하라는, 그게 틀린 말입니다. 언제 내가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지. 제 말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고 이 명령형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본다 말은 자세히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히. 그러니까 안 믿다가 아내가 예수 믿으면 남편이 안 보는 척하지만 자세히 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티끌만 잡으려 하잖아요. 티끌만 잡아가지고 교회 가더니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굉장히 어려움과 핍박당한 가정들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 따라서 잘해서 가정 복음화되는 성도들이 여러 명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우리 아내들만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 전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거꾸로 하는 집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사모들 얘기하다가 사모 얘기를 다 잘 듣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성도들도 안 믿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아내 말을 다 잘 듣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보험 들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으면 평화가 오고 아내 말을 안 듣고 아내가 남편 말 순종하면 평화가 안 옵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그래 만들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안 들으면 막 비치면 남편들은 평화를 위해서 들어줍니다. 근데 속은 어떤지 아세요? 아이씨 더러워 죽겠네 이랍니다.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속은 안 평화인데. 겉은 싸우기 싫어서 평화지만 속은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은혜 받은 아내일수록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어디 사회에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교회 올 때 외모 단장하지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닙니다. 교회 올 때도 좀 깨끗하게 하고 단장하고 어떤 분은 여기도 좀 빨간 것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은 머리가 또 부시시하게 이래가지고 슬리퍼 쩔쩔 끌고 파자마 같은 거 입고. 그래도 이제 목사는 오지 말아는 못합니다. 그래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건 그렇게 덕스러운 건 아닙니다. 외모도 우리가 깨끗하게 단장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단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이상하게 그냥 깨재재하게 부시시하 있다가 교회 간다면 막
얼마나 하고 뭐 이쁘게 하고 뭐 그러니까 화장실이고 주방 엉망진창 해놓고 교회 가가 잘 보인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면 교회 좀 왜 저러노? 집은 엉망을 해놓고 다 덕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어찌 그렇게 다 압니까? 그 꼭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와 가정의 행복, 교회 덕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거 싫어하셔요.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 그 눈에 안 보이니까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래요? 온유한 마음으로 화내지 않고 매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부산을 처음 와보니까 말이 싸우는 건지 안 싸우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소? 안 그렇소? 그 심할 때는 시장에 가서 어떤 분 물건을 사다가 다투는 걸 보세요. 왜 다투느냐니까 이거 어떤 거 한번 만졌다가 나와서 살 거야 안 살 거요? 안 사는데 안 살 거 왜 만졌어요? 이러고 한바탕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야 그렇지 않겠지만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있어야 말도 부드럽게 나오죠. 혹시 남편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또 그래도 한 박자에서 여보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막 하면 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지혜롭지 못하다. 꼭 하고 싶으면 좀 지나가지고 조용할 때 분위기 좋을 때 당신 그때 왜 그래요? 안 했어요. 화도 안 내고 그냥 얘도 얘기될 건데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 이러는데 그때 막 불붙어가 싸우고 막 도장 찍자 해갖고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 부드럽고 매사에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면은 얼마나 은혜스럽고 덕스럽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싸울 것도 말 때문에 싸운 사람이 많아요. 꼭 안 지겠다고 자존심 되게. 여자가 자존심 빼면 뭐가 남냐? 그게 그렇게 생명보다 중요하고 가정보다 중요합니까? 그래 자존심 그렇게 세워야 꼭 행복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안정한 심령에, 이 말은 고요하고 침착하며 평화로운 마음에 안정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의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내가 평안해야 우리가 또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누가 자녀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바깥에 들으면 가정이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무엇이 복잡하고 부담이 스럽고 화가 나고 이러면 가정이 자꾸 오기 쉽지 않잖아요. 사람은요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자꾸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럼 목사님 왜 그게 꼭 아내 책임만 있습니까? 내가 언제 아내 책임만 있다고 했어요. 남편도 책임이 있지만 아내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고 서로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혹 불신자라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서 그거 잘 모르거든. 그 남편의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아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려한다면 그게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혹시 아내가 안 믿고 남편이 믿는다 그럼 남편이 그렇게 해야 되지요. 먼저 복음을 받고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평화롭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는 게 순수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믿는 남편들이 많으니까 베드로가 그 아내가 그래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게 왜 썩지 않느냐? 세상에 있는 옷이라든가 무슨 다른 모든 세상에 육신적으로 꾸미는 것은 썩어질 것이잖아. 다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 안정된 마음,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잘 섬겨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상급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 예를 드는데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 거룩한 부녀가 저를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 아내 라헬, 레아를 줄 하는데 특별히 사라에 대한 얘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부녀들도 두었던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장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당시에 남편들이 아내들을 업신여기고 구타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아주 허다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두려움 대상으로 보고 때는 벌벌 떨기도 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 산다는 게. 그런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본을 보임으로 그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사라가 얼마만큼 순종을 했을까 하고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전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사라만큼 순종할 사람이 제 생각입니다.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순종했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무 갈 방향을 알지 못해 보장이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살아보고 갑시다. 떠났는데 먹고 살 계획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은 남편이 그냥 가자 하면 그냥 가겠어요? 뭐 걔가 이거 직장이 있다든가 뭐 어디 가야지 뭐 우리 다 굶어 죽일라는데 당신 혼자 가라 이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라가 따라갑니다. 막상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기근이 와서 이 아브라함이 일하기 싫은 사람도 아니고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부양하는 사람인데 혹시 남편 중에 일하기도 싫고 가정 부양 책임도 없고 또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다니고 이런다면 그렇지만 그 남편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데 기근이 왔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러면 따라간 사람 중에 내가 당신 따라오는 게 걸렸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괜히 따라와서 이렇게 밥도 굶고 바가지로 한다고 불평불만할 수 있는 여성도 있겠지요. 사라가 또 따라갑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또 애굽에 가자 그럽니다. 그럼 또 사라가 또 따라갑니다. 가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너무 아름다운 게 죄다. 너무 이쁜 게 죄다. 당신이 그래 이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내 아내라면 날 죽이고 뺏어갈지 모르는데 다른 나라 가거든 당신을 그냥 여동생이라 하자. 그러니까 네, 그것도 순종해. 진짜 가봤더니 소문이 난다고 사람이 물어요. 누굽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그래가 소문이 왕궁에까지 가서 바로 왕이 나도 한번 보자 들라 해라. 보니까 애굽에 이런 미인이 없도다. 이렇게 수청들을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도 또 사라가 따라갑니다. 아유, 내 이런 남편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러고 따라가.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랄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또 아브라함이 그 짓을 해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 여동생입니다 이래. 또 그랄 왕이 또 취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아니 왜 나한테 거짓말했나 했더니 우리
아내가 너무 보다시피 예뻐서 나 죽일까 싶어서 다른 나라에 가면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또 따라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만큼 사람만큼 남편에게 순종할 아내가 있겠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 건지셔서. 근데 이 지금 창세기 20장은 어떤 장이냐면 창세기 18장 19장에 가면 소돔 고모라 성이 나와요. 주님께서 사자초의 천사를 보내사 심판을 하게 해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믿음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믿음이 많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주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창세기 21장에 가면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20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며 나의 주인이라고 호칭하는 걸 보면은 참 사라가 절대적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본을 사라를 칭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 누구? 사라의 딸, 아브라함의 딸, 그 말이죠.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무슨 지식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단 말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 아내는 너 자신과 같이 소중하다. 너와 똑같은 한 인격체로 만들었다. 너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을 가진 자다. 너와 똑같은 영혼의 가치가 있는 자다. 그러므로 아내가 열등하다든가 부족하다든가 소용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 때는 아담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를 업신여기고 무능하게 하고 천시하고 그건 아니다. 너와 같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동거한다는 말은 부부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살아라 이런 뜻이고요. 그를 더 연약한 것이요. 아내가 더 연약하단 말은 지식이 부족하다든가 능력이 부족해 이 말이 아닙니다. 남자는 완력이 있어서 아내보다 뛰어나지요. 또 감성 부분은 아내가 훨씬 뛰어납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을 보면은 자식들이 다 엄마 편입니다. 왜냐하면 감성이 있으니까 사랑도 해주고 또 보살펴주고 같이 울어주고. 요즘 젊은 사람들 물어보면 아들 낳을래? 아들 낳으면 좋겠나? 딸 낳으면 좋겠나? 이러면 한 80%가 딸이라 하더라고. 연세 많은 어른들도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아들은 별로 감정이 없대요. 엄마 어때요? 그래 밥 먹는다 괜찮다. 그래요. 좀 이따가 갈게요. 그게 다라. 딸은 엄마 어때? 힘들지? 눈물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없어? 글쎄 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여성의 특징이거든요. 각각이 달라요. 그게 무슨 무능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연약한 거력이란 말은 육체적으로 약하다. 둘째로는 마음에 상처가 받고 많이 마음이 약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리적으로 보면 남성도 우울증에 걸리는데 여성이 걸리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마음이 약한 거죠. 똑같은 말을 통해서 상처를 크게 받아요. 남자들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예민하게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연약한 그릇이다.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기 때문에 네가 다 보살펴 줘야 된다. 네가 사랑해 줘야 된다.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천국 가면은 함께 가면 남자 여자 없잖아요. 천국 가서 뭐 아니 어떤 분은 하도 사이가 좋아서 우리 천국 가서도 또 남편하고 아내 하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사와 방불해서 시집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애 낳는 것도 없고 직장 다니는 것도 없어요. 남자 여자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 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지켜야 될 게 있고 또 가정의 규범도 있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거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와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부부 싸움 한 다음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 잘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 보고 희한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저도 힘들 때 기도해 봤고 제 가운데 회개할 때도 기도해 봤고 어떤 일에 결정하기 위해 기도하고 설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사람을 신방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절대로 기도 안 될 때는 부부 싸움은 기도가 안 돼요. 참 나는 신기하게 느낍니다. 어떨 때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싹 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부부 싸움하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보호하고 위로해주고 약하니까 네가 많이 도와줘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그 안에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우리가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귀중히 여겨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부 싸움하면 기도가 안 된다. 응답이 안 된다. 너희 기도를 위해서도 네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잘 해라. 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당시 시대는 굉장히 핍박 시대고 어려웠다고 그랬지요. 그 핍박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가정이 분탕되고 불안하고 행복이 없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임재를 느끼고 해야 어려움을 이기듯이. 그러면 지금 시대는 물리적으로는 그때만큼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이 더 복잡합니다. 영적으로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복잡하고 교육적으로도 지금 위기고 문화적인 위기가 있고 모든 우리나라 뭐 안보 위기도. 그런데 참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서 평안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위기가 있는데 가정이 평화로워야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고 다음 세대가 믿음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 진정한 가정의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있기 위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믿지 않은 남편도 그것 때문에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복된 일이겠느냐.
부부가 믿음으로 딱 하나 돼서 함께 기도한다면 이 세상을 이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남편을 순종하면 남편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러면 그 남편에게 아내를 귀중히 여겨라. 하나님과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몸도 그렇고 마음도 더 연약하니까 네가 더 배려하고 네가 더 도와주어라. 더 섬겨라. 이렇게 말한 것은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목사님은 꼭 아내 보고 순종하라 이 말 하지 마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요. 세상의 문화라든가 세상의 시위에 따라서 그래 하지 말고, 요즘은요 부동산 가면은 남자들이 가면 일어나지도 않는데요. 여자들이 가면 발딱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집 결정하는데 80%가 다 아내가 결정한대요. 저는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집 사는 거 아내가 결정하도록 해주는 거지 뭐 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남편도 하지 뭐 아내가 뭐 이렇게 세밀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은 결정권을 그리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내가 선택하더라도 결정권은 남편에게 맡겨드리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멘을 안 했어요. 끝까지 여러분이 결정하랍니까? 순종하란 말은 결정권은 남편에게 맡겨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 승리하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말씀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창조의 비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로 귀히 여기며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아내의 순종과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잘 섬기고 돌봄으로 가정 복음화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혹시 늦게 복음화되는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